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회와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충성된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와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304장 하시겠습니다. 왕옥
네, 212장 하시겠습니다.
425장 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총회 신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충현교회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신 후에 구재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모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삶의 모습이 변화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잊고 2022년 새해에는 중연에 온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5대 목표를 기도하며 이루어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제물들이 되게 하시고 앞장 세우신 한기삼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력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전념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언약 백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허락하시고 단위의 한기선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교회로 말미암아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노약하여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참여치 못한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치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나아감을 얻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왔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곧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막으로 보겠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지만 그 일꾼들이 참여하고 수고하는 그 일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몸된 교회로 주신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는데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번 쫙 읽을 때 이게 본문이 쏙 들어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 쉬운 본문에 속하는 겁니다. 한번 읽을 때 안 들어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경륜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그 경륜이라는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로는 그 뜻을 다 포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치, 다스림 뭐 이런 것 가지고는 경륜을 다 우리가 포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온전하게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근본 특별 새벽기도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주제는 분명히 나타났죠. 자, 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좀 큰 그림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다 피셔야 됩니다. 다 피시고요. 7절로 가십시다. 7절 가시는데 제 방법대로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제 방법대로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7절 안에 앞에 세 단어, 뒤에 세 단어 읽을 겁니다. 되셨죠?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골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죠. 근데 복음의 일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게 우리 설교들의 그동안 쭉 포인트였어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8절은 그 은혜를 더 잘 설명해 준 겁니다. 더 잘 설명해 주는데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일 1번 8절, 2번 9절이에요. 1번 8절에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이 9절에 나오는데 9절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 이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관점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 선교 열심히 나간다, 뭐 이런 일들로 복음의 일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은 그거보다 깊단 말이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지 그 통치의 경륜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스러기 몇 조각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가지 은혜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경륜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복음의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절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인데, 자 10절 좀 전에 읽으신 거 이렇게 담아두시면 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일의 첫 번째는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임무는 각종 지혜를 알리는 건데 그 각종 지혜를 알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죠.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된 충현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과 기도의 초점입니다. 자, 우리
교회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좀 넓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룰 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이다. 잘 기억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 사역자 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정리한 거하고 95%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카는 목사님 따라간다 이렇게 그냥 이 설명도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먼저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게 큰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이제 이 전체 세상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경륜 다스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삼각형이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세상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이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공간에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문화는 자꾸 교회를 사이드로 몰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좋은데 너희들끼리 저기 그 교회당 안에서 해라,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건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20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보면 큰 우주 공간 다스림 핵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 그려놓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 예수님이 머리신 이 공동체이죠.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역할로 보게 되면 세 가지예요. 맨 위에 예배, 아래 증거, 그리고 훈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 증거, 훈련, 이 세 가지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증거하기 위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 자체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성경 통독, 금년에 시작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첫 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완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왜 받습니까? 훈련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훈련 받는 이유는 예배 더 잘 드리고 증거 더 잘 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죠. 그러면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교 잘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 훈련 받고 가지 않습니까? 유기체적으로 예배와 증거와 훈련이 교회에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유기체적으로 이것이 연결될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 예배와 증거와 훈련이 유기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충영교회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온 우리 가족들이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제 신학 안에 교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과 신학적인 모든 조화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립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보고 정리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 중요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
이제 신학자들도 에이전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사라 그래도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구라고 그래도 되는데,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경륜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하고가 이 중요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 이 큰 틀 안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교회가 하는 것, 이제 10절, 다시 10절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시켜 보십시다. 자, 읽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역할은 세상 앞에,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땅 끝에 해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는 것은 정말 땅 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늦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할도 우리가 오늘 좀 마음속에 잘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증거하고 훈련하는 거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하냐면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각종 지혜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이 사람도 알게 한다.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권을, 성령의 영권이 아닌 다른 영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그냥 단순히 힘만 갖고 있고 돈만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영적으로 겁나는 그런 이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두운 영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각종 지혜입니다. 각종 지혜. 자, 이 각종 지혜라는 말을 이제 이 표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각종 지혜라는 원어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고안해낸 용어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말들을 단축형으로 쓰죠.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제 말을 단축해서 재밌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쌩얼 뭐 이런 거 등등, 얼마나 요즘은 뭐 따라가지 않으면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 같아요. 이 합성 구조가 그렇게 보입니다. 요 각종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면에 설명드릴 텐데, 하나는 그림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사진 몇 장 볼 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스위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저기 여러분 보시는 곳에 모자이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요. 보이시죠? 안에서 보면 이게 성가대 위에 있어요. 참 예쁘겠죠? 성가대. 우리 교회는 이게 스테인 글라스를 안 썼습니다. 저는 이것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어떤 이 스피릿인 것 같아요. 이제 겸손하고 단순하자.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저렇게 이제 화려하게 스테인 글라스를 쓰기도 하는데, 오래된 교회들이죠. 이제 안에 있는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빛으로 비춰지면, 다음 사진 좀 이렇게 빛으로 비칠 때 되면 좀 더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져요.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각종 지혜는 다양한 색채들이 어우러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지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볼 때,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하고 연결해 보면 그럼 이해가 쉽겠다. 스테인 글라스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색채의 아름다움들이, 다양한 색채의 아름다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우리에게 이 미적 감각을 주는 겁니다. 각종 지혜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화요일 말씀에서 8절이죠. 화요일 말씀 8절로 가보십시다. 8절 찾아가셨습니까? 자, 읽으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근원이 어디인지 찾아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닥치면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하고 각종 지혜는 닮은 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강력함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인간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신묘막측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문제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조급한 일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기쁜 일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력함이 역사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한편에서 역사하고 다른 편에서 각종 지혜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바람을 넓히 쓰기를 축원드리고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각종 지혜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구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각종 지혜가 이 각종 지혜로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각종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지혜롭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뭉쳐졌을 때 교회 안에 각종 지혜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충영교회가 가꾸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부르심을 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마다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이 비록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게 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로는 정말 각종 지혜, 주님 각종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지혜가 아니라, 한두 가지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권력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각종 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으십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알게 하고, 우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교회 와서 훈련 받으실 때마다, 교제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 땅만 밟고 가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데 혼자 나아가는 것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같이 나아가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최종적인 회복에 대해서 꿈꿀 때 어떻게 꿈꿨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글 쓸 때는 땅끝은 벼랑이 있었어요. 벼랑 끝이 땅끝이에요. 벼랑 끝이 땅끝. 근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 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같이 나아가는 거.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끼리 같이 나가는 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 이미 다 성숙하신 분들은 성숙하신 분들끼리 함께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확신, 교회로 말미암아 확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믿는 우리 가족과 함께, 믿는 순과 함께, 믿는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담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의 일꾼을 향하여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42장, 342장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기도의 준비, 기도의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이 시간 바로 갖추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고 잘하는 편이지만 어쩌면 주님의 심정에 꼭 맞는 교회의 모습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심의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와 증거와 훈련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어떠한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들을 가슴속에 뜨겁게 품으며 몸된 충영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기다려 주셔서 번영으로 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앞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통치의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원하여 나가서 그 이름을 쌓아야 주시는 수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남은 고난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소서 아버지 결혼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자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성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와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청년교회 위에 생명력 있는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고, 기도가 있어 더욱더 깊게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위하여 이제 특세 후에 진행될 밑거름 기도회를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집회에 앞으로 같이 섬기게 될 찬양팀이 시작되는데, 그 찬양팀을 축복하며 기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훈련, 이 기도의 사역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충영교회가 기도로 뜨거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얹고 충영교회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태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를 위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 성찬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번의 예정된 성찬이 다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 나눈 대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되어 줄 수 있고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줄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성찬을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더 하여서 충현의 다음 세대들이 성찬의 은혜와 성찬의 의미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의 성찬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의 떡이 되어질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성찬의 잔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성찬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가지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지하는 자들도 아직 아버지 세를 받지 않는 자들도 성찬을 선포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성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아버지 주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능력이 오늘 제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여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준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성찬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찬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쁜 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져야 된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세상 어느 곳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교 사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두 가지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째는 2022년도에 충영교회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 선교의 불씨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온라인 선교를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선교가 이 시대 또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또 다른 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선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라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선교를 위한 꼭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더 간절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2022년도에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다급한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0이나 한 해 동안 꼭 해야 될, 꼭 이루어야 될,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 제가 지금 매우 갈급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기도 꼭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그 손에 담아, 오른손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기도 제목이 있어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서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 아버지 주님께서 들고 나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은 예배와 증거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의 땅끝에 있는 권세자들에게까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증거할 각종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부흥되고 허락하신 성만찬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심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새벽제단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악이 6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